4월 11일 오늘 새벽 만나 묵상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실 죽음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죽음을 내 문제로 인식하며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나 혹은 먼 훗날의 이야기로 남겨둡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우리는 죽음의 한 복판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꿈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죽음 없이 영원히 사는 인생처럼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고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작아 헐고 더 크게 짓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며 결론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의 인생에 있는 것은 돈과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인생과 신앙도 없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 이후에 대해선 무관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육신을 위한 계획들은 질비한데 영혼을 위한 준비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 부자를 자기 생명을 피와 눈물로 사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응답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안전지대를 오직 재물 늘리기와 재물 쌓기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모으고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만 온 정열을 쏟았고 자기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부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실 날이 분명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자기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찾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랑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적보다 나눔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과의 나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랑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치게 하던 시대에서 하나로 묶어주었고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한 사랑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언어학자 막스 밀러는 미개인이란 말이 인류의 사전에서 추방되고 형제란 말로 바뀌고 있다. 이 변화는 기독교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마귀가 준 것이요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사랑은 추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관계요 현실입니다. 수년 동안 넉넉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겠다고 말하는 부자, 그는 자신의 내일과 자신의 인생이 자기 손에서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자기 육신을 살찌우는 데에만 관심 가졌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재물 늘리기에만 땀을 흘렸고 또 그것이 전부 자기 것으로 언제나 남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안타까운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따끔한 일침을 놓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고 묵상하며 주일 아침을 은혜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